오늘 그 대단한 퍼포먼스입니다. 뮤지컬 본 것 같아요. 은혜를 이미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말씀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제가 이번에 계속 문안 여쭙죠.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팔이 안 올라오시는 분은 이렇게 좋습니다 하셨어요. 해보시겠어요? 준비되셨어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같이 갈 사람들이니까 즐겁게 또 사이좋게 또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행복한 목회를 해야 교우들이 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역할을 하다 보면 목사님도 행복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모두 다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앙교회가 우리 교단의 어머니 교회예요. 모체교회인데 1907년에 세워졌죠. 네, 거기에 이제 참 부족한 제가 담임 목사로 가게 돼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교우들이 그렇게 일마다 때마다 교회에서 제가 여러 가지 대우도 잘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표시들을 하세요. 거의 매주마다 결혼 주례가 한 건씩 있거든요. 거의 매주마다 그 장례식이 한 건씩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가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또 결혼식에 가서 웃는 자와 또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웃다가 울다가 뭐 하여간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근데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우들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사례를 하고 인사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 서랍 한쪽에다가 그렇게 교우들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감사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또 선물도 한쪽에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다 선교사님 오시든지 또 개척교회나 이런 동역자들이 오시면 이제 받은 선물이지만은 이렇게 하나씩 나눠 드리고 또 교통비나 또 선교비 쓰시라고 좀 드리고 그러는데 어느 해에 보니까 연말이 다 됐는데도 좀 아직 못 쓰고 남은 게 서랍이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짜리 봉투 한 10개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주로 교회 봉사자들이 많거든요. 7시 예배. 그래서 제가 그 일부 예배에 그 10만 원짜리 봉투 10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봉투에 10만 원씩 10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씩 가져가세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다 쓰셨는지만 이제 내년 지나기 전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순식간에 10분이 나와가지고 하나씩 가져갔어요. 저는 궁금하죠. 그런데 기다려 보니까 이메일로 또 어떤 분은 편지로 또 어떤 분은 전화로 저한테 가르쳐 주는데 10명 중에 4명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6명은 그냥 먹고 떨어졌어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그 서울대학교 암병동에 이제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는데 그 가는 길에 어린이 병동이 있나 봐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애들이 이렇게 보면 애들도 아파가지고 링거를 꼽고 거기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무료한 시간 애들 어떻게 보내나. 그래서 그 저한테 그 받은 10만 원에다가 또 자기 돈을 보태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 60권 한지를 사서 그 어린이 병동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 어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또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어느 날 전철 타고 가다가 겨울에 그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여조사 하신 분을 만났대요. 보니까 코트도 낡았고 스카프도 그렇고 어디에서 요새 뭐 하시냐 그랬더니 개척교회 섬기는데 너무 작아서 무보수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에서 같이 내려가지고 어느 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그다음에 주소를 알아가지고 와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 스카프하고 그다음에 그 외투를 또 자기 돈까지 보태서 20만 원에다가 보내드렸다고 그래요. 그 집사님 어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우리 일부 예배에 그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이 첼로로 섬기는 아이가 있었어요. 첼리스트. 그 아이도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날 첼로가 고장 나가지고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 돈 가지고 첼로 수리를 했다고. 그래서 더 잘 하나님께 봉사하게 됐어요. 그래요. 그 아이 어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 그 아이가 음대 그 공부까지 다 하고 지금 오케스트라에 이제 연주하는 아이가 됐는데 또 한 사람 집사님은 지금 이제 권사님 됐지만 그 당시 집사님인데 아주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동네 시장에서 미장원 하시면서 사시는 집사님인데 참 그분은 믿음이 좋더라고요. 젊어서 은혜 받고 자기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혹시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는 그 집사님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 미장원에 그분이 그 10만 원 가지고 껌을 샀답니다. 껌 10만 원씩이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돼지 저금통을 카운터 옆에다 놓고 그 다음에 껌을 놓고 그 껌에다가 사랑의 껌 이렇게 써놓고 뭐 그냥 가져가되 늘 사람은 또 동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대요. 근데 껌이 이제 10만 원치 다 없어지고 그 돼지를 잡아보니까 20만 원쯤 됐답니다. 그냥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20만 원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사업에 소질이 있네. 그냥 가져가라는데 어떻게 그게 20만 원이 됐대. 그리고 왜 나한테 그걸 물어봐요? 그거 쓰는 게 숙제인데 알아서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쌀을 팔아가지고 한국은 이상해요. 쌀을 사는 걸 또 판다고 그래요. 쌀을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좀 어려운 사람 나눠줬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는 분명히 집사님 사업에 소질이 있으시네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전화로 잘못 들어가지고 조 집사야 사업 한번 해봐라 이렇게 들은 거예요. 난 분명히 그렇게 책임지지 않을 얘기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내 성향상. 그런데 조 집사야 사업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 양반이 듣고는 내가 무슨 사업을 해 그냥 미장원에서 겨우 그냥 먹고 살면서 지금까지 지내는 걸로 했는데 하다가 아마 그 미장원
한 켠에다가 물건을 좀 싸놓고 좌판을 버려놨나 봐요. 한 2달 후에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저보고 사업을 하고 하셨죠? 그래서 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분명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요. 그랬더니 제가 사업을 했어요. 장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익이 남았어요. 안 할 건데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반반해요. 그래서 반절은 자기가 먹고 반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녀 때 선교지 뭐 이런데 교회 세우고 싶다고 기도는 했었는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얼마 안 되지만은 선교지에 교회 세우는데 쓸 수 있으면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앞으로 자주 또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냐고 기도해주고 제가 사무처에서 직원 올라오라고 해서 이거 가서 교회 세우는 목적 헌금으로 그 입금을 해라 그랬더니 아래에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000만 원이에요. 그래. 그래. 잘 됐다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분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결국에는 8차례 저한테 가져왔어요. 1,000만 원씩 8차례 가지고 얼마죠? 계산이 좀 됩니까? 그리고는 결국은 미장원을 접고 사업가로 나섰는데 자기하고 일하는 사람이 한 30여 명 되는데 그 같이 일하는 조건이 성경 공부하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전도했어요. 저희 교회로. 그분 어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보세요. 저는 10만 원 마중물 부었는데 교회로 들어온 것만 해도 8천만 원이라고요. 예? 이게 탈란트 비유입니다. 탈란트 비유는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 미국의 이제 교육 이론가, 교육학자이면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로버트 글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국의 교육에 아주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근데 가장 기본 미국 교육의 원리가 이 탈란트 비유에서 나와요. 그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절대평가 원리입니다. 절대평가 반대가 뭐죠? 네, 상대평가입니다. 우리 한국 교육은 아직까지도 상대평가예요.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같은 반에 있는 아이들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교육은 절대평가예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기본 능력이 기준이 돼서 그걸 잘 남기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2달란트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5달란트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1달란트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너는 왜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안 했어?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못했어? 이렇게 비교 평가를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걸 잘하면 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어느 과목 첫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 저는 예고도 없었는데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는데 그 과목에. 그래서 난 시험 보는지도 몰랐는데 뭐 배우지도 않았는데 무슨 시험을 치운다나.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준비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시험도 뭐 엉망으로 봤죠.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학기 말에 또 시험을 딱 치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아이들보다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은데 선생님이 저한테는 A 플러스를 줘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첫 번째 시험에 그렇게 망쳤는데 어떻게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한다고 하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줄 수 있나 하고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교수한테. 그랬더니 교수님이 너는 우리 클래스에 있는 아이들 중에 제일 많이 한 학기 동안 향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봤던 그 점수 그때하고 비교해서 학기말로 보니까 얘는 엄청나게 임프루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좋은 학점을 주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돼.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절대평가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를 로버트 글레이저는 이 탤런트 뷰에서 뽑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개별화 학습 원리입니다. 개별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마다 탤런트, 장기가 있잖아요. 그걸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해내야 됩니다. 최소한 대학교 갈 때까지는 발견을 해내야 됩니다. 그전에는 제너럴하게 교육을 하지만은 여러 가지를 시켜보겠지만은 그 가운데에 그 아이에게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빨리 개발해서 그 다음에 그 특성을 살려주는 개별화 학습, 그 아이에게 맞춤식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개별화 학습 원리의 반대는 뭐죠? 획일화입니다. 획일화. 모든 걸 다 잘해야 돼. 어떻게 다 잘합니까? 교육 이론에 보면요, 새는 잘 날아다니는 거고, 오리는 수영을 잘하는 거고, 치타는 달리는 거고. 그런데 이걸 다 잘하는 걸로 묶어 놓으면요, 요상한 괴물 나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특성에 맞는 그런 개별화 학습 원리, 이 두 가지 원리를 이 로버트 글레이저가 이 탤런트 뷰에서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탤런트 뷰는 정말 귀중한 어마어마한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비유죠. 여기서 무궁무진한 게 나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이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개의 연속되는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은유해가지고 그 은유가 확장된 것이 비유거든요.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건 하나님의 자서전이고 예수님의 자서전인데 이 세 연속되는 비유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열처녀의 비유고 탤런트 비유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산에 대한 것입니다. 결산. 마지막에 결산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얘기하면 될 걸 왜 세 번 똑같은 주제를 얘기하느냐? 중요하니까 33번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확정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는 의도를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인생은 퇴장료 인생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이 세상에 입장할 때 입장료 내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무료 입장했죠? 네. 그것도 맨주먹 붉은 피로 왔죠? 가지고 지금 여러분 걸치는 거 다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다 주어진 거예요. 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디즈니랜드 놀이공원만 갈래도 입장료 내려고 들어야죠. 예? 그런데 이 세상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그냥 우리가 들어오게 됐는데 입장료도 안 내고 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입장료를 안 냈다면은 퇴장료를 내야 된다는 건 아시죠? 예? 대개 싼 것들은 선불제고 비싼 것들은 후불제입니다. 맥도날드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선불이죠? 아주 비싼 식당은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후불입니까? 확실합니까? 안 가봐서 몰라요? 돈 없을 때는 어디 가서 먹어야 됩니까? 맥도날드 주지도 않을 텐데 선불인데
돈이 없다며. 돈이 없을 때는 어디 가서 먹어야 됩니까? 집에서. 정답이야, 정답. 집에서 먹어야죠. 근데 집에도 먹을 거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교회. 그것도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 교회는 먹을 게 있습니다. 교회로 오세요. 근데 비싼 식당에 가서 폼 잡고 드세요. 그리고 나올 때 잘 나오면 됩니다. 제가 가르쳐 줬다고 하지 마세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버스는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선불입니까? 택시는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예, 돈 없을 때 뭘 타야 됩니까? 예, 이제 아시네요. 택시를 타야 됩니다. 대신 내릴 때 잘 내리면 됩니다. 비싼 것은 전부 후불입니다. 믿고 그냥 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결산을 하는 겁니다. 인생은 엄청나게 비싼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후불제입니다. 인생은 후불제. 그래서 여기 세 비유가 다 결산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5명은 들어가고 5명 못 들어가고, 탈란트 비유는 2사람은 칭찬받고 1사람은 책망받고, 양과 염소는 한 부류는 칭찬받고 한 부류는 책망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겁니다. 반드시 갈라집니다.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는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정합니다. 인생은 후불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두에게 예외 없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이 못 갑니다. 혼자씩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변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그 질문은 미리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다시요.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답변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의 답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가는 길이. 그런데 그때 가서 답변하려면 늦습니다. 때는 늦으리. 지금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자, 지금 섰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지금 답변을 해보세요. 이게 중간 평가해 보는 겁니다. 아직 세월이 좀 남았어요. 그러나 언제일지 모르니까 지금 답변을 해보세요. 칭찬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잘하셨어요. 그대로만 사세요. 앞으로도 계속. 예? 잘하셨습니다. 네, 혹시 책망받을 것 같아요? 자신이 좀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 평가를 좋게 바꾸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생은 태장류 인생이다. 이게 달란트 비유가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 성품,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소유지향, 소유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소통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유지향으로 살지 말고 소통을 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에요. possess, 소유만 하지 말고 access 하면서 살아라. access, 소통하면서 살아라. 소통하면서. 주인도 혼자 소유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5달란트, 이 사람에게 2달란트, 이 사람에게 1달란트 액세스 소통을 하신 거예요. 주인처럼 너도 그 맡은 것을 소유만 하고 있지 말고, 붙들고 있지만 말고, 닫힌 삶을 살지 말고 열려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열심히. 그래서 이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요,
부산물이 엄청 나옵니다.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제가 한국에 귀국했을 때 96년도에 뭐 교수는 아직 못 되고 강사고 어느 교회도 심호하지 않으니까 기독 실업인의 성경 공부를 제가 시켰어요. 주로 호텔에서 모이는데 그분들 성경 공부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장로님인데 얘기해요. 목사님, 제 나이가 이제 70대에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아이들도 나름대로 자기 집 지니고 다 잘 살고 있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결산을 해보니까요, 뭐 자산이 한 5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는 어떻게 돈 벌기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돈이 되는 일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좀 이제 다르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시려고요? 그랬더니 이제는요, 좋은 일자리 만드는 일에 좀 돈을 투자할까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을 즐겁게 하고 자기 일처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너무 좋은 생각 하셨어요. 장로님은 사업에 그 재능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그러고는 한 10년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 생각이 나서 계속 저하고 성경 공부 같이 하는 분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이 한 10년 전에 저한테 한 얘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70세 되셨을 때 사신다고 그랬는데 요새 어때요?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걸 기억을 하세요? 글쎄요, 저하고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한 30가정쯤 되는데요, 정말 행복하게 일하는 것 같아요. 자기 일처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일하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갑자기 계산은 안 해봤지만은 옛날에 그 500억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자산은. 예? 그리고도 30명, 30가정. 예?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합치면 몇 명이 되겠어요? 한 100명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다 먹고 살고, 그리고도 손해는 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이 소통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이 소유만 하고 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잠재 능력도 발현되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차단돼요. 소유만 하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소유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탤런트가 있었구나, 이것들이 이렇게 발현되어 나오는구나, 잠재태가 현실태도 되고,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먹고 살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우대하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지 못한 정부를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해야 나라도 부강해지고 많은 사람들 좋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다 도움이 될 텐데, 이 돈이라는 게요, 돌고 돌아야 사는 겁니다. 돈이 안 돌면 내가 돕니다. 그래서 돈이에요. 돈은 참 이상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요,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축복이 같이 들어옵니다. 내 땀과 눈물과 노력이 들어있는 그 소득이 적더라도 그게 복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로또 당첨된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기를 원하죠? 로또 당첨된 사람 치고 행복하게 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땀과 눈물이 묻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로소득 좋아하지 마세요. 또 남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남의 것을 갈취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돈과 함께 재앙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직한 부자가 돼야 됩니다. 정직한 소득이 그 불로소득 많은 것보다 더 값지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은요, 쓰라고 있는 겁니다. 필요할 때 써야 돼요. 또 원하는 곳에 갖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부가적인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돈이 나가고 싶어 죽겠는데 이 돈을 못 나가게 꼭 붙들고 있으면요, 얘가 안 나가는 줄 압니까? 사고 치고 나갑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얘가 나갈 기미가 보이면 어서 축복을 해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전도해가지고 다른 돈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이 돈을 법니다. 여러분이 돈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돈은 네 발 달린 짐승이라 얼마나 빨리 가는지 돈을 여러분이 따라가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나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연구를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돈이 나를 위해서 만들까? 일하게 만들까? 내가 돈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까? 요걸 연구를 해보세요. 돈이 이렇게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좀 붙는 편인데,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하라. 자, 세 번째, 인생은 생각대로 T. 그 한국의 그 휴대폰 선전할 때 그런 말이 나왔는데, 생각대로 T 그런 말이 있었는데, think 생각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면 재앙이 임했는데 그 재앙은 너의 생각의 결과라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 그 생각을 바꾸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 축복이 많은 거죠. 인생은 생각대로 됩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요, 연구를 했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소위 사람들을 전부 표본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실패한 사람들 표본을 해서 조사해가지고 시크릿, 비밀을 알아낸 겁니다. 성공의 비밀, 실패의 비밀을 알아낸 책 제목이 시크릿이에요. 그건 간단합니다. 한 가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은 다 성공하더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 실패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하면 긍정적인 안테나를 이렇게 달고 있는데, 나는 긍정적인 생각 한 번밖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모여가지고 그 생각을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대박 나는 거죠. 반대로 나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을 한 번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테나를 달아놓으니까 세상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모여서 그 생각을 이루어주더라는 겁니다. 이 쪽박 차는 거죠.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주인에 대해서, 주인은 인색 한 분, 아니 인색 한 분인데 자기한테 이렇게 믿고 맡겨?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얼마인데, 금 33.75kg,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1만 데나리온, 1만 날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한 30년을 일해서 모아놔야 되는 것을 자기한테 아무 담보도 없이 맡겼는데 인색한 분이야? 왜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삐딱해요? 그야말로 완고한 사람, 없는 데에서 있는 것 찾는 사람, 불로소득 구하는 사람, 주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에요. 주인에 대해서만 부정적이에요? 자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에요. 아이고, 내가 괜히 난리였다가 나중에 책임 추궁당하면 어떡해. 괜히 그냥 이거 어디 하지 말고 그냥 안전방으로 묻어두자. 자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게으른 정도가 아니고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뭐 자기는 의식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이 긍정적이에요. 아유, 주인 참 관대하신 분, 감사한 분. 아니, 나를 뭘 보고 이걸 맡기시나? 아니, 내 안에 무슨 가능성을 보셨나?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주인이 보는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걸 기회로 알고 트라이, 믿음으로 실행을 해봤더니 자기도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특징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여 가서 묻어뒀다 그래요. 두려움. 우리는 평생 두려움과 싸우는 겁니다. 이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믿음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물러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지옥 갈까 봐 두려우면 그 믿음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망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온 만큼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들어온 것만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오킬비 목사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나오나 조사를 해봤더니 366번 나오더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366번인가 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1년이 365일이라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다가 6년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를 더. 내년에 6년이 있거든요. 2024년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제 아내가 여기 와 있는데 자전거를 못 타요. 왜 못 타는지 아세요? 넘어질까 두려워서. 그걸 무릅써야 자전거를 탈 텐데. 제 아내가 스키를 못 타요. 왜 못 타는지 아세요? 넘어질까 봐. 무릅써야 스키를 탈 텐데. 두려움을 무릅써야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도전하세요. 자, 인생은 퇴장료 인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하라. 세 번째, 생각대로 T. 생각대로 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네 번째는 use or lose.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자, 오늘 자정까지 여러분한테 $1,000,000를 딱 주고 오늘 자정 되기 전에 쓰라. 자정이 지나면 그거 없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겠어요 지금? 뭐 하겠어요 여러분? 쇼핑. 그래가지고 얼마나 쓰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귀한 것들이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우리 인생 자체가 유효기간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 자체도 유효기간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것보다 더 적어요.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의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적다니까요. 유효기간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인생은 좀 길게 잡아주셨기 때문에 긴 줄 알지만 영혼에 비하면 아주 찰나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세 가지 주요한 것 T로 시작하는데 time, 시간이 유효기간, treasure,
보아, 재물도 유효기간, 탤런트 이것도 유효기간 있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셀린 디온이 뭐 근방에 사는 지역이 있는데 그분 노래 그렇게 좋아했는데 더 이상 연주를 못 한다며요? 보세요. 탤런트가 유효기간이 있다니까요. 재물도요, 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재물을 못 쓸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는 참 아이들이 많아서 너무 좋네요. 근데 한국에는 이렇게 아이들을 잘 안 낳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매주 한 번씩 하늘나라 보내드리긴 하는데 애들이 자꾸 안 태어나니까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교우들에게 아이를 좀 낳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키워드릴게요. 낳기만 하세요. 그러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유아 세례할 때 제가 믿음 장려금을 100만 원씩 줍니다. 그 대신 부모가 유아 세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육 마지막 날 사인을 해야 돼요. 이 아이를 말씀 안에서 제 품 안에 있을 때 열심히 가르치고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사인을 딱 해요. 그분들한테 제가 유아 세례 베풀 때 100만 원씩 줍니다. 30명 세례 받으면 부활절에 얼마 나가야 돼요? 3,000만 원. 제가 개인으로 줍니다. 저 그런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때 주고 또 추수감사절 때 세례 베풉니다. 유아 세례. 그때 또 주고 이렇게 한 2년 줬더니 우리 교회 연로하신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이 무슨 돈으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신대요. 저는요 구매 의욕도 없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돈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제발 이 돈 좀 써주세요. 그렇게 써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가지고 나서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얼마 있는 줄 아세요? 7억. 놀래지도 않아. 확실히 스케일이 커요. 이 캐나다에 살다 보니까 뭐 나라도 크고 그러니까 막 엄청 스케일이 커서 여기는 뭐 7억 정도는 그냥 저는 놀랬거든요. 제가 확신하는 건 이런 거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데 프로비전이 따라온다. 공급이 따라온다. 이걸 저는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비전만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세상 사업도 그러지만은 그래서 제가 매일 연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교인들이 집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로 가져올까? 그걸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 목표는 우리 교인들이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교회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걸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비전을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왜? 교인들은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쓰는 게 더 낫겠냐? 목사님이 쓰는 게 더 낫겠냐? 아, 목사님이 쓰는 게 더 낫겠다 하면 가져오는 겁니다. 교회가 쓰는 게 더 낫겠다 싶으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질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맞죠? 안 맞아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득을 하려고 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빨리 끝날 텐데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지 제 탓이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1, 2부 예배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3부는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떤 분, 우리 교회 그분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새벽기도 시작했고 새벽기도 시작하면서부터 매일 새벽기도마다 3만 원씩 감사한걸 합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오기도 힘든데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3만 원씩 헌금을 합니다. 1,000번째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부인이 그분들 뭐 저기 시장에서 음식점 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부인이 돌아가시면서 이전에 아마 그 생명보험을 들어놨는지 5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온 겁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생명보험을 들어놨네요. 5천만 원인데요. 제가 이 돈을 어떻게 씁니까?
전 못 씁니다. 제 딸 두 아이가 너무 엄마 돌아가셨다고 울고 슬퍼하길래 걔들 위로하느라고 제가 1,000만 원씩 줬고요. 그리고 여기 3,000만 원입니다. 목사님, 저는 어디다 목사님이 쓰는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쓰세요.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요. 하고 싶은 일만 하세요.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지금 이게 방송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제 비서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장부에다가 내가 지시하는 대로 어디 얼마 나갔는지를 적고 온라인 어떻게 송금을 했는지를 항상 기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맡겼어요. 다음 날 또 오셨어요. 그래서 취소하려고 오셨나? 근데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셔요. 왜 책망을 해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네 딸들은 네 돈 주고 왜 거기서 2천만 원을 빼? 그거 마저 갖다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2천만 원을 더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채우는 거예요. 야, 제가 그 5천만 원을 1년 동안 써봤습니다. 선교사님 어려운 분 만나서 100만 원, 또 개척교회 참 목회하는데 사모님이 아프신데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천만 원을 쓰는데 5천만 원을 1년 동안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그때 실감했어요. 괜히 이거 맡아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게 제가 그분들 식당하면서 고생하는 걸 잘 봤기 때문에 그분들 형편을 생각하면서 그들보다는 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쓰려니까 5천만 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돈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계자 권사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거 다 쓴 거 리스트 쭉 프린트 해가지고 드렸어요. 그분이.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안 본다고 그랬죠? 놔두세요. 감사합니다. 그걸로 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 하려면 철야해야 됩니다. 철야.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어차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노인들 이렇게 노인대학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강의할 때 이렇게 해갑니다. 다 쓰고 죽어라. 남기는 돈은 남의 돈이다. 남기는 돈은 낭비하는 돈이다. 다 쓰고 죽어라. 다 따라서 하라고 그래요. 제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다 쓰고 죽어라. 남기는 돈은 남의 돈이다. 남기는 돈은 낭비하는 돈이다. 진짜예요. 근데 문제는 언제 죽을지를 몰라. 그래서 조금만 남기고 다 쓰라 말이에요. 제가 장례식을 수없이 한다고 그러죠. 장례식장에 딱 가면 분위기 보면 부모가 남기고 간 집인지 안 남기고 간 집이 딱 드러납니다. 안 남기고 간 집은 화목해. 광야 예배가 다 가족이 모여서 아무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은혜롭게 예배를 드려. 그런데 남기고 간 집은요,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가져갔다는데, 누구는 있을 때도 가져갔는데 또 가져가려고 그래. 내가 이제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이번에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는 난 소송을 벌릴 거야. 이러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목사가 갔는데도 입관 예배 형제 중에 몇 명이 안 왔어. 왜 안 왔냐고 물어보니까 뭔가 기분 나빠가지고 안 온 거야. 그런 장례를 드리고 싶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쓰고 죽으라고. 쓰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네.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미리 썼어야 되는데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철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발 저는 가방 하나만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하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야, 그런 적은 없지만 네 기도가 가상해서 너한테만 특별 케이스로,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가방 하나만 가져와라. 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뭘 가져갈까? 캐나다 달러로 가져갈까? 한국 돈으로 가져갈까? 거기 가서 쓰여지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연구한 게 금괴. 금이 최고야. 금괴를 모아가지고 가방에다가 집어넣고
꼴깍 죽었는데 이게 약속대로 따라온 거야. 그래서 이걸 낑낑대고 천국문까지 가니까 베드로가 아니 뭐야 다른 사람들 다 빈손 오는데 당신 뭐 가방을 가져와. 그러니까 아이 저기 높은 분한테 물어보라고. 나 분명히 허락받고 가져오는 거라고. 뭔데 그래? 그래가지고 쫙 끌어보니까 뭐예요? 금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이 안에 들어가면 도로 포장이 다 이걸로 돼 있어. 뭐 때문에 여기까지 이걸 가져와. 하도 금들을 좋아하니까 천국은 아예 바닥을 도로를 금으로 깔아놨다고 그러잖아. 못 가져가. 절대 못 가져가. 가져가면 소용도 없어요. 이 미국에서 어떤 사람 대단한 부자가 죽었는데 아마 유언을 남겼나 봐요. 그 사람 이렇게 관은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예쁘게 화장을 해서 뉘어놓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100짜리로 바꿔가지고 지폐를 이렇게 채우는 거야. 보통 사람들 가면 아이고 어떻게 돈을 이렇게 채워놔서 그러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여간에 달라. 유대인이 가서 딱 보고 아이고 이 노인이 무겁게 이걸 어떻게 가져가라고 현금 다발을 이렇게 놨어. 이거 도대체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1밀리언입니다. 1밀리언? 아유. 그래가지고 1밀리언 가방에다 다 자기 챙기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압수표 있죠. 예? 체킹 그걸로 1밀리언 딱 써서 한 장 찢어서 있던 거야. 아직도 그 수표가 안 돌아왔다잖아. 못 가져갑니다. 그건 확실히 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리 보내는 겁니다. 미리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하늘나라에 미리 보내면 나보다 먼저 보내는 거예요. 미리 송금해 놓는 거예요. 어떻게 미리 송금합니까? 주를 위해서 쓰는 거야.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거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쓰는 거야. 많이 버세요. 또 전략도 하세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많이 쓰세요. 그것이 먼저 갑니다. 나보다. 그래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어느 날 내가 가서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미리 송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쓰는 거. 그러지 않으면 다 없습니다. 유스와 루스. 여러분의 결단으로 살아있을 때 하는 것만 유효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솝 우화에 보면요, 암소하고 돼지 얘기가 나옵니다. 돼지가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사람들 말이야 나빠. 아니 내가 자기들한테 안 주는 게 뭐 있어? 목살 주지, 삼겹살 주지, 족발 주지. 아니 심지어 내가 내장 피까지 준다. 그런데 다 처먹으면서 왜 안 좋은 일만 있으면 이 돼지 같은 놈이라고 그러고 이 돼지같이 지저분하다고 그러고 이 돼지같이 게으르다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좋은 말을 자꾸 쓰고,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 암소같이 착하다고 그러고 암소같이 뭐 온순하다고 그러고. 아니 왜 좋은 일은 있으면 항상 니를 들먹이고 안 좋은 것은 나를 들먹이냐? 내가 안 주는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말 들으니까 암소도 일리가 있거든. 네 말 듣고 보니까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네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너 죽어가지고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살아서 주는 게 있잖아. 살아서. 여러분의 의지로 믿음으로 한 것만 유효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간 건 유효하지를 않습니다. 쳐주지를 않습니다. 유스와 루스. 내 인생이 테레사 그 수녀처럼 몽당연필이 되어 달아지더라도 부러져서 그냥 놔둬서 안 쓰여지는 것보다 나는 달아 없어지는 몽당연필이 되겠다. 살아있는 동안, 내 호흡이 있는 동안 나는 주를 위해서 쓰임을 받겠단 말이에요. 그것만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자는 없어집니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돌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있는 자에게 더 줍니다. 좀 자본주의 논리 같긴 해요.
제가 서울신학대학 교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내려오면 어떤 여학생이 교수님 상담 좀 해요. 그래서 무슨 상담이야? 해봐. 그랬더니 너무해요. 신학교 오면 학생들이 다 착하고 좋은 줄 알았더니 이 사람 대하는 거 보면 차별을 해요. 그래서 왜 어떻게 차별을 하는데? 그랬더니 저하고 제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요, 남학생들이 오다가요, 제 친구 보고 차 한 잔 마시자고 그러고 밥 한 번 먹자고 그러고 그래요. 같이 가는데 꼭 제 친구한테만요. 그러면 제 친구가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 저 사귀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남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골키퍼 있다고 볼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서 자꾸 자기한테는 안 오고 한 번쯤 하나라도 좀 왔으면 좋겠는데 항상 얘는 있는데 또 사람들이 자꾸 찾아가서 이러고 자기는 없는데 하나도 안 오고 이래서 It's not unfair, it's not fair. 차별한다는 건데 그 말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지만 세상에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있는 사람한테는 더 주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도 뺏겨. 가진 게 없으면 비전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헤드헌터라는 잡이 있습니다. 헤드헌터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제는 스포츠나 연예인들 가서 이렇게 기획사나 또 거기 관련돼 있는 거하고 해서 연결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얼마 커미션을 받는 사람이 이 헤드헌터인데, 요새는 그런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헤드헌터들이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당신 작년에 한 실적을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대단한 실적을 보였더군요. 세일즈나 모든 면에서. 얼마나 연봉을 받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저 이런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정도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당신의 한 일은 훨씬 더 많은 걸 받을 자격이 있는데 혹시 다른 회사에서 이런 정도 제시를 하면 가볼 의향이 있습니까? 그런 정도라면 제가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또 이 회사에 가서 얘기합니다.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 회사에 작년 실적 보십시오. 엄청난 걸 이뤘는데 이 정도 주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한번 데려오고 싶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그 사람 데려오면 훨씬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회사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한번 연결시켜 주십시오. 이게 헤드헌터입니다. 딱 연결시켜 놓고 자기가 한 달 거 커미션 받는 겁니다. 있는 사람한테 더 주지. 어느 직장 없다고 실업자 찾아가는 사람 봤습니까? 제가 중앙교회 담임 목사 이제 한 5년 있으면 은퇴를 하는데, 제가 은퇴를 하면 어디 실업 목사님이 없나 해가지고 어디 임지 없는 목사님이 있나 해가지고 찾아갈지 압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어디 잘하고 있는 분 없나 해가지고 그분 안 간다는데, 못 보내겠다는데 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기회이고 큰 일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2달란트 5달란트,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그래요. 이게 작은 게 아니라 그랬죠? 아까 1달란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맡을 일에 비하니까, 앞으로 주실 일에 비하니까 작은 일이야. 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있는 자에게, 능력을 보인 자에게 더 큰 것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봤어요. 저도 제 인생에서 가만히 봤어요. 보잘것없는 거, 작은 일, 소외된 일, 안 보는 일, 그런 것들을 맡은 때가 있었지만은 그때에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역할을 감당했더니 누군가 보고 또 하나님이 아시고 기회를 자꾸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5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탈란트 비유는 퇴장료 인생 퇴장료를 준비하세요. 네. 그 다음에 2번째는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해야 돼요. 3번째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어진 모든 거 활용해야지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있는 자에게 더 줍니다. 제가 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4달란트, 10달란트, 11달란트 관계를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어질까? 처음에는 다 1달란트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열심히 해서 2달란트가 됐어요. 아우 잘해. 너무 보람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 또 1달란트 맡겨봤어. 근데 이 사람 역시 열심히 해서 4달란트 됐어요. 이 사람 1달란트 제대로 못해. 이거 뺏어가지고 여기 줬어. 이 사람 5달란트 됐어요. 또 한 사람 맡겨봤어요. 이 사람은 열심히 해서 또 10달란트 됐어. 이 사람은 제대로 못해. 이걸 뺏어가지고 여기 줬어. 여기는 11달란트 됐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이 얘기 안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남이 이 얘기 안 할 때는 우기는 놈이 장땡이야. 내가 1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충성하다면 결국 11달란트 맡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